전에 우리 영상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사건들입니다. 한번 기억을.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선수들이 보여준 도전과 열정은 하나같이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기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요금이 모두 오르게 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할로윈을 맞아 인파가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산 매몰 사고로 지난 190m 갱도에 갇혔던 작업자 2명이 어젯밤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추가 시간에 터진 급장골에 힘입어 하루투자를 걷고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24년 만에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Hard Media. 네,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누군가에게는 기쁜 일이 있었고 누군가에게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까지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 정상에서 하나의 갈림길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올라온 길은 뒤로 가고 앞으로 펼쳐질 길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 기대가 있고 또 후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박사는 95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5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또 다시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3가지만 기록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록하시겠습니까? 가장 많은 응답은 날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용기 있게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득 때문에 양심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에 더 생애가 주어진다면 용기 있게 살겠다. 마지막으로 3번째 많이 나온 것은 죽은 후에도 무언가를 남기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이켜보니 물거품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 없어지고 말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좋은 본이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돌아보는 세월은 언제나 후회가 많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보면 50장에 보면 바로 앞에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최후의 후회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로 끝을 맺는 2022년의 마지막 날에 새해를 맞는 설레임보다
한 해를 바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살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새해를 살아야 하나 하는 책임감이 어깨를 누릅니다. 이 한 해 동안에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초 때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후회와 부끄러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큰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왔는가, 얼마나 순종하였는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 살았는가 등등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2년 오늘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일파만파 희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시인은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관역을 향하여 쏜 살과 급하게 뱉어버린 말과 황금 같은 기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기회들이 다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해를 마감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올 연말하고 참 잘 어울리는 말이죠. 에벤에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숫자로나 무기로나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놓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천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이 만든 기념비, 즉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세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승전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광활한 만주 땅에 광개토 대왕비가 있는 것처럼 큰 승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와주신 결과가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면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면, 도리어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그러면 그래도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만 에벤에셀이지 나에게는 에벤에셀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벤에셀의 진짜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금년도가 내 마음과 내 바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삶이었고 가치 있는 한 해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7장 이전에 4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가량이라. 에벤에셀은 처음부터 승리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다. 4,00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승전비를 이곳에 세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패배를 기념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항상 이스라엘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패한 적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아예 나라가 통째로 망해서 모두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대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어야 하시는 거 아닌가? 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가 이렇게 패배할 수 있는가? 항상 승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우린 이스라엘은 절대로 져서는 안 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어야지 나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기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이겨야 합니까? 지면 안 됩니까? 좋은 일만 생겨야 합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됩니까? 어떤 목사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뇌성마비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불쌍합니다. 마음이 찢어지들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들의 죄인 것 같습니다. 잔뜩 주눅이 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가정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이 저런 아들을 주셨을까? 이런 수근거림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평소에 자식에 대한 기도를 안 했으면 저런 자녀를 낳았을까? 등등 사람들의 이런 판단 저런 판단과 정죄가 너무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에는 똑똑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정에는 병약하고 병들고 공부 못하고 머리 나쁜 자녀를 주신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런 자녀를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기기만 해야지 왜 패배하는 것입니까? 아니, 왜 나중에 나라까지 망해버리는 것입니까?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다윗도 실패한 적이 있고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바울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어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합니다. 더 웃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그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살인죄를 범합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면전에서 3번씩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신약의 모든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선교 여행 동안 동행자의 문제로 자기가 무명일 때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까지 데리고 가고 신원 보증을 해 주었던 자기의 후원자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여과 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실패와 성공, 또 패배와 승리를 초월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실패와 패배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있듯이 하나님 편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대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잘 되면 복이고 안 되면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 돼도 복이고 안 돼도 복인 것입니다. 장미꽃을 주신 것도 복이고 가시를 주신 것도 복인 것입니다. 합격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불합격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계획과 바람대로 풀리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면 잘못된 것으로 여기듯이 우리가 실패하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잘되게 하시거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야 한다라는 생각하는, 그런데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미국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이 남군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링컨의 부하들이 링컨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각하, 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링컨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편이 되는 것보다 우선 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내 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살피는 것은 아예 생각 안 하고 그저 도와주시기만 하고 이기기만 해주시고
축복해달라고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패배의 자리에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결과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즉 실패의 쓰라림 속에 고통의 눈물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를 통해서보다는 패배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패배도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이기게도 하시고 실패의 연속에 승승장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패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썰물의 때가 있으면 밀물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전에 패배한 그 에벤에셀의 이름대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이 고백이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에벤에셀의 기념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 지금 현재까지 나의 도우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또한 오늘의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가혹한 패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은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살아온 모든 세월을 말하는, 그 혹독한 모든 세월까지 다 포함해서 도우심을 의미하는 그 의미로 에벤에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22년 지난 시간들, 이 에벤에셀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벤에셀의 의미를 다 알기 때문입니다. 에벤에셀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연인, 육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물, 즉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이 오감을 갖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물을 직감 또는 이 지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이 사람들을 이성적 혹은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감의 사람, 신령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아람 왕 베나다댓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감쌉니다.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이 일어나 보니 아람의 말과 병거가 성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이, 그 종자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탄식하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육의 눈으로 본 사환은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본 엘리사는 도단성을 둘러싼 천군 천사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영의 눈을 활짝 열고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면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면 무엇이 보일까요? 첫째, 영의 눈을 열고 보면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돌파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거주하며 활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온 주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온 주민들이 선교사의 집을 포위하고 그 선교사의 집을 불태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때문에 그 마을에 부정이 타서 저주가 임할 거라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집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려 갑니다. 그 광경을 본 선교사 부부가 공포에 질려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사방이 조용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가볼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떼어 기도합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선교사 부부는 조심스럽게 밖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살기등등했던 온 주민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문을 몰랐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후로부터 온 주민들이 해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온 주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1년쯤 지난 후에 추장이 드디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조금 친해지자 추장에게 예전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추장이 놀라면서 되묻는 것입니다. 당신 집 주위에 보초를 섰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였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저희 집에는 저와 제 아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신 집 주위에 수백 명쯤 되는 건장한 사람들이 빛나는 옷을 입고 지켰었는데요. 하긴 그들이 없어져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 부부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걸 깨닫고 감격해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천사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천사는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 세계에도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예배당 안에 공기가 있다는 걸 아시죠? 공기 안에 산소, 수소, 질소, 수많은 공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배워서 아는 거죠.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안 보이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흔히 성경에서는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 존재들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 귀신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영적 세계는 물질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 그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고 기적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쉽습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에게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2023년이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새해를 비전 가운데 희망과 도전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감고 육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니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내 저금 통장에 동그라미를 세어보니 남의 것보다 적어서 가난하게 생각되고 내 집이 남의 집보다 적어서 내 자신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서 나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값지고 바꿀 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할 만큼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고 무한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둘러보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 보여도 저들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는 자 같으나 늘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자 같으나 늘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같으나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안을 열고 보면 무한한 가능성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장애도 헤치고 나갈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새해가 곧 있으면 밝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헤치고 나갈 능력을 주세요. 직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 장인의 양 수백 마리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이 둔해서 남을 설득한다든지 남을 말로 다스릴 능력은 없었습니다. 아니,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육신의 힘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었습니까? 내가 내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종드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실패로 우겨쌈을 당하고 낭만과 좌절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도 영안을 열어보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미래에 보장된 축복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롭게 2023년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시작하는 선한 이웃의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